오늘 저희가 가스펠 프로젝트 7번째 말씀을 저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우리가 3장에 대한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너무나 익숙하고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기 때문에 자칫 우리가 정말로 중요한 말씀을 본질을 놓칠 수 있는 그런 오늘 이 주일 예배가 굉장히 사실 부담되는 예배 시간이에요. 주일학교 때부터 우리가 잘 들었고 수많은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메시지가 잘 귀에 들리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지지 않을 수 있는 위기가 있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이 들을 때는 약간 저와 함께 겸손한 마음,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처음 설교하는 것처럼 또 내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처음 듣는 것처럼 초심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아요. 요한복음은 이 회심과 거듭남에 관심이 많은 이 사복음서 가운데 특히 아주 독특한 유니크한 복음서이죠. 마귀는 누구나 들어서 예수 믿고 구원 얻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회심을 경험하고 거듭남을 경험할 수 있는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안 나머지 교회 생활하면서 가라지를 뿌려놓았는데 그 가라지가 뭐냐면 다 안다라는 교만에 빠지게 하는 그 거짓된 마음을 우리의 본성 안에 심어놓은 거죠.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서 그래서 성경 66권의 말씀을 보면 초등학생이라도 어린 차세대들이라도 한 번 들으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을 사단 마귀가 가라지를 뿌려놔서 잘 못 듣게 한 거죠. 포인트와 본질을 놓치게 하고 이 말씀의 정수를 못 듣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66권을 관통하고 있는 모든 말씀, 핵심적인 말씀, 중요한 말씀을 한번 돌아보세요. 너무나 쉽고 이해하기 쉽고 누구나 다 여러 번 들어본 얘기예요. 마귀가 이거를 노리는 거죠. 탕자의 이야기, 선악과 이야기, 나만 장군의 이야기, 수가성의 여인의 이야기, 모르는 이야기가 없죠. 다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회심하지 않고 말씀을 뜻대로 말씀을 살아내지 못하게 하는 이 피상적인 말씀으로 길가에 떨어지게 하거나 돌짝밭이나 가시덤불에 떨어지게 해서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마귀의 전략이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단에서 말씀이 아주 쉬운 말씀이 선포되면 익히 잘 아는 말씀이 선포되면 우리는 편안한 마음으로 이 의자 곁에 등받이에 딱 기대고 눈을 감고 깊은 임재 가운데 들어가죠. 마귀에게 속는 거죠. 사실은 말씀을 듣다가 조는 것은 그 사람 책임이 아닙니다. 옆에 있는 사람 책임이지. 이 귀한 말씀을 여러분만 들으려고 졸게 만드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여러분들이 잘 좋을 거를 알고 특별한 예배 시간에 허용될 수 있는 은혜를 세종교육관 예배 허락하기로 했어요. 졸립거든 일어나서 설교를 들을 수 있도록 파격적인 제안을 여러분들에게 드려봅니다. 일어서서도 잠이 안 달아나면 오른손을 드십시오. 커피를 여러분들에다가 타다가 드릴 겁니다. 요한복음은 이 변화에 대한 너무나 많은 관심을 가진 이 복음 전도자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 가나안의 혼인잔치를 보면 마지막 21장까지의 요한복음의 내용이 수많은 스토리와 수많은 회심의 예수님을 만난 영혼들이 변화하는 이야기를 엮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 가장 첫 번째 요한이 서론으로서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무엇이었을까? 놀랍게도 가나안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예수님의 이적과 표적을 나타내셨죠. 여러분 표적이라는 것은 그 기적의 너머에 메시지가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메시지다라는 의미에서 사인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미러클이 아니라
표적이란 뜻은 기적 너머의 메타 메시지를 갖고 있다라는 게 표적이라는 뜻이죠. 왜 가나안의 혼인잔치 기적을 일으켰었을까? 그것도 아직 공생애가 시작되지 않았는데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사건을 왜 21장의 요한복음 이야기에 많은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첫째 서론에다가 놓았을까? 그거는 그냥 붙이 가는 대로 써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에요. 철저한 저자의 의도가 있는 거죠. 요한이 우리 많은 성도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은 이 복음이라는 무엇인가, 복음을 알게 되면, 복음을 믿게 되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는 것인가를 설명해 주고 싶었는데, 이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사건이라는 것은 기독교의 본질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챕터죠. 그러니까 이 가나안의 혼인잔치 이후에 모든 나오는 스토리는 전조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물은 포도주로 변화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변화의 능력자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님에게 나오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믿는 영혼들은 무의미한 인생에서 의미 있는 존재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전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으로 넘어가면 이스라엘 사람의 상징적인 인물로 니고데모가 나오죠. 니고데모도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만나서 그의 심령이 변화되죠. 두 번째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이방인으로서 예수님을 만나서 그녀의 삶이 송두리째 변화되는 회심의 사건을 경험하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님의 은은 차별이 없는 거죠. 요한복음 5장에 보면 38년 동안 38년 동안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치유될 수 없었던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육신의 질병이 치유되는 사건을 경험하죠.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은 그 어떤 질병이라 할지라도 치유되지 못하는 질병은 없다라는 것을 표적을 나타내기 위해서 요한이 기록된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의 삶이 이렇게 놀랍게 변화될 수 있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거듭남의 비밀 때문에 그런 거죠. 거듭남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나라 말에 너무나 많은 단어가 혼용되고 있기 때문에 교회 다니면서도 이 거듭남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정치인들이죠. 우리 사회가 거듭나야 된다. 거듭남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들은 이 영어로 쓰죠. born again, 다시 태어난다. 그래서 born again이라는 말을 쓰는 사람이 있고 또 옛날 분들은 중생이라는 말로 한자를 써서 중생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또 신학자들은 회심이라는 말로 이 return한다. 그래서 컨버전이라는 영어를 쓰죠. 그러나 본래 예수님은 거듭남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거듭남이 회심이고 이 모든 것들은 다 동일한 언어죠. 그러면 예수님은 왜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회심하고 거듭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 첫 번째는 거듭나게 되면 우리가 영원한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1절에서부터 8절인데요. 너무나 길어서 제가 3절과 5절까지 한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3절에서부터 5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니고데모가 예수께 물었습니다. 나이가 들어 늙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나겠습니까? 태어나려고 어머니의 뱃속으로 다시 들어갈 수 없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절에서부터 3절에 보면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가 왜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을까?
사람들 모르게 겸손하게 예수님에게 질문하고 싶어서 찾아왔다. 이렇게 우리가 어렸을 때 배웠는데 사실은 그거는 굉장히 가벼운 해석이죠. 요한복음 전체를 보게 되면 이 요한의 독특한 이 문학적인 수사법과 또 요한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이 아주 그 문맥의 뜻이 있어요. 뉘앙스가. 사도 바울의 로마서도 보면 사도 바울은 랍비의 교육을 잘 받았기 때문에 유대교는 진리를 우리가 질문하고 진리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 수사학이라는 것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의 그 한 인물을 설정해 놓고 그 사람이랑 대화하는 식으로 진리에 도달하는 그게 바로 로마서죠. 거기에 나오는 인물은 실제가 아니에요. 가상의 유대인인 거지. 마찬가지죠. 니고데모의 신분을 보면 니고데모는 당대 최고의 엘리트고 지성인이었어요. 예컨대 그는 바리새인이었고 바리새인이라는 것은 세상과 구별된 사람, 구별된 자. 니고데모라는 이름의 뜻은 다른 사람을 정복하다라는 정복자라는 뜻이 있어요. 그는 유대인의 관원이었고 지도자라고 그랬죠. 그 당시 유대 사회를 정치적인 결정은 로마에게 있지만 입법과 사법과 모든 행정에 걸쳐서 결의를 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 사내들인이라고 하는 국회와 같은 기능이 있는데 70명 정도가 유대를 대표할 수 있는 거죠. 거기에 리더십이었다라는 것은 상당히 고위직이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아무나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많은 사람들의 추천과 또 많은 사람들의 지지가 있어야지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는 상당히 고위직의 사람이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는 이스라엘의 선생이었다. 이스라엘의 선생이라는 것은 그는 상당한 지성인이었고 누구를 가르칠 수 있다라는 것은 유대 세계에서 이 지성적인 게 굉장히 이렇게 많은 것을 알지 않고는 불가능한 거죠. 그런데 이런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밤에 찾아왔다. 이 요한은 빛과 어둠, 빛과 밤을 갖다가 대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빛이 왔을 때 그 빛이 어둠이 그 사람들이 어둠을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빛을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상징적인 언어죠. 그러니까 어둡다라는 것은 실제 밤이 아니라 실제 밤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지만 요한은 더 깊은 의미로서 완전히 영적으로 많은 것을 지식적으로 알고 있었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영적인 무지의 상태를 요한은 그렇게 문학적으로 표현하고 싶었던 거죠. 그리고 그가 이 2장에 걸쳐서 예수께서 유월절을 맞아 예루살렘에 계시는 동안 많은 사람들이 그분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알고 계셨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그들에게 맡기지 않았다. 여기 맡기지 않았다는 단어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믿지 않았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믿다라는 단어와 맡기다라는 단어를 예수님은 동일하게 쓰고 있는 거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를 보기 위해서 기적 행하는 사람을 되게 존경했죠. 모세와 같은 사람. 그런데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시고 표적을 행하자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추앙하기 시작했고 따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2절에 보니까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생인 것을 알고 있고 기적 행하시는 것을 보니까 당신이 행한 그 기적을 보면 정말 당신은 위대하다라고 칭찬해 주는 게 아니라 디스하는 거죠. 왜? 이거는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이랑 이 큰 논쟁을 벌이기 전에 먼저 상대방의 예의를 갖고 변론을 하기 전에 이렇게 띄워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 뉘앙스에 맞게 표현하자면 당신이 유대에서 예루살렘에서 기적을 행했다고? 좋습니다. 그러나 이제 진짜 자기가 알고 있는 영적인 지식을 갖고 예수님과 아교를 하기 위해서 지금 나왔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니고데모의 마음이 무엇이 있는 줄 알기 때문에
그의 질문이 떨어지기가 맞아 질문하기도 전에 먼저 답변을 하시는 거예요. 무슨 답변입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느니 누구든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또 5절에 보니까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 니고데모가 얼마나 영적인 암흑의 세계에 있었던지 그는 많은 당대의 최고의 지식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했죠. 내가 나이가 들었는데 엄마 뱃속에 어떻게 다시 들어갔다 나옵니까?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이런 니고데모를 깨우쳐 주기 위해서 영적인 거듭남의 비밀을 소개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거나 사람이 거듭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라는 말을 하셨는데, 이 거듭난다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이거는 아노덴이라는 뜻으로 어게인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사실은 아노덴이라는 헬라어는 위치를 말하는 이 부사죠. 그러니까 땅에서 태어난 것은 우리 육신의 부모로 받은 자연인이고, 하늘로부터 태어난 것이 두 번째 태어난 것인데, 그거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영적인 세계에서 다시 태어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앞에 전제가 뭐냐면 물과 성령이라는 것. 거듭남의 수단이 뭐냐면 물과 성령. 이 물과 성령이라는 것은 물이라는 것은 물 세례를 의미할 수도 있고, 성령이라는 것은 성령 세례를 의미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두 가지의 총체적인 참된 의미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이 감화 감동에 의해서,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영의 세계를 보게 된다라는 의미가 거듭난다라는 뜻이죠.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신비예요. 니고데모가 한 번도 들어볼 수 없었던 과거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스토리죠. 니고데모가 알고 있었던 구원은 어떤 개념이었습니까? 바리새인들은, 이 당시 유대인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의 율법과 십계명과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행위로서 입증을 하고 내가 행위로서 지킬 때야 비로소 그것이 마일리지가 돼서 하나님은 나를 의롭게 여겨주신다라고 공로사상을 믿고 있었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자기의 힘과 노력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라고 말하신 뒤에 하나님이 능력에 의해서 우리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내가 죄인인 것과 또 구원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다시 자연인이 아니라 우리 영혼의 속사람이 영적인 세계가 열릴 때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준 것이죠. 이렇게 얘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긴가민가하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는데 6절과 7절에 보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눈에 보이는 세계가 있고 보이지 않는 믿음의 세계와 영혼의 세계가 있듯이 우리 몸 안에도 눈에 보이는 피지컬 바디가 있고 보이지 않는 세계, 속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죠. 여러분, 우리의 겉사람은 에너지를 통해서 활동하고 생명을 우리가 가질 수 있고 음식을 통해서, 빵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지만 속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디자인하시고 창조하실 때 겉사람으로 살아가서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인생으로 만든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 안에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좌정하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야지만이 인간은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라는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이 놀라운 신비한 구조는 바람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퓨누마라고 하는 것은 거듭나다라는 단어와 동의어인데 성령이라는 단어와 동의어죠.
근데 이 바람의 역사를 보면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세요. 바람을 보면 뭐 파괴력은 둘째 치더라도 어디서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죠. 그러니까 어디로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라는 것을 우리 주님은 구원의 역사가 이와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구원의 주체는 인간이 아니라 초월적인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주도권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죠. 따라서 이 땅에 사는 인간이 우리의 수많은 노력과 수많은 이 우리의 수행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하나님이 바람처럼 역사하셔서 말씀을 듣다가 찬양하다가 기도하다가 성령님이 우리를 죄인됨을 말씀 앞에서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필요성을 느끼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내 인생의 구주로 모셔드리는 그런 결단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영생을 선물로 주시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저도 이 말을 묵상하다가 한 사람이 생각이 났어요. 이화여대 석좌 교수이며 또 많은 우리 한국의 대표적인 지성인으로 알려져 있는 이어령 우리 선생님을 모르는 사람은 없죠. 저는 그분이 천재라고 봐요. 왜냐하면 서울대학교 다닐 때 첫 처녀작으로 쓴 것이 공전의 히트작이 됐죠. 저 바람 속에 흙 속에라는. 어떻게 그 젊은 날에 썼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모든 사람들에게 베스트셀러가 될 수 있을까? 그거는 석학이 아니면 불가능하죠. 그런데 그가 너무 많은 책을 읽어가지고 신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가장 인생의 절정일 때, 영향력이 있을 때 그가 유명한 쓴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는가? 세상에 많은 무신론자들이 쓴 똑같이 책 제목을 패러디해가지고 그 책을 써서 또 상당히 인기를 끌었어요. 많은 무신론자들에게 위로를 주고, 안심해도 하나님 안 믿어도 되는구나, 이런 편안한 마음을 줄 정도로 영향력이 있었죠. 그런데 그 딸이 목회자가 되세요. 그분의 딸은 이민아 씨죠. 돌아가셨는데 그 이민아 그 딸이 목사 안수를 받고 아버지에게, 하와이에서 휴식을 온 아버지에게 예수 믿으라고, 굉장히 심플하게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지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간다고. 그 이어령 선생님이 들었을 때 하나도 안 들렸대요. 더 놀라운 사실은 이어령 선생님은 서구 사상을 다 꿰뚫고 있기 때문에 문학도로서 성경을 젊은 날에 100번을 넘게 정독했대요. 내가 이 설교를 할 때 여러분이 놀라지 않을 줄도 알았어요. 왜냐하면 남의 일이니까. 성경을 한번, 우리는 에스라 프로젝트 필사하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분은 정독을 100번 이상을 했대요. 왜? 그 문학적인 특성을 알아야지 글을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100번을 읽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라는 결론을 내린 거예요. 읽으면 읽을수록 더 확신이 들었다. 놀랍죠. 우리는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었는데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것이 믿어지고 살아계신 주님이라고 찬양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그가 온누리교회 올 때마다 한 목사님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실제로 들었던 얘기인데, 양재했을 때 그분의 간증이 이거예요. 온누리 교회만 오면 이게 이상해진단 말이야. 마음이 하나님이 계신 것 같고 믿어보고 싶고. 그러다가 그가 러브소나타 하기 전에 사이타마 아레나 광장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세례를 받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내 인생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리고 쓴 책이 지성에서 영성으로, 나는 왜 지성을 포기했는가, 또 나는 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를 써서 반향을 일으켰죠. 이거는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지성인들은
굉장히 그 아집과 고집이 있어요. 이 박사 학위를 받은 사람일수록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대전 온누리교만 빼고. 왜냐하면 넓을 박자가 아니라 좁을 박자죠. 자기 전문 분야만 연구하기 깊게 들어가기 때문에 더 좁아져서 고집과 아집과 자신이 최고라고 그러고 자신의 견해가 최고라고 그러고 자신의 학설이 아닌 것들은 자신의 책이 아닌 것들은 다 인정하지 않는 배타성이 있어요. 니고데모가 그런 거죠.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의 아집과 고집을 어떻게 꺾으셨어요? 니고데모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된 거죠. 여러분 9절에서부터 13절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에서 13절까지 예수님에게 니고데모가 이렇게 물었죠. 시작. 니고데모가 예수께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도 이런 일을 이해하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말한다.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는데 너희는 우리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내가 땅의 것을 말해도 너희가 믿지 않는데 하물며 하늘의 것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 곧 인자 외에는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 없다. 니고데모는 너무나 예수님의 답변에 충격을 받았어요. 통념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거니까. 코페르니쿠스적 혁명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동안 나의 노력과 나의 힘과 나의 열심으로 구원을 받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인해서 의롭다함을 받는 줄 알았는데 우리 주님은 그런 것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시고 다시 태어나고 싶고 새로운 출발과 새로운 미래와 새로운 희망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근본인 그 영혼의 거듭남이 없이는 계속 똑같아질 것이다.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잖아요. 환경을 개선하고 교육을 더 많이 받고 더 공부를 열심히 해서 또 정책을 새롭게 해서 또 새로운 대통령을 뽑으면 이 세계가 새로워지고 새로운 시대가 될 줄 아는데 과학기술이 발달하면 인류 문명이 더 발달할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반대죠. 왜냐하면 우리의 영혼의 문제, 죄의 문제를 가려두고 육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기 때문에 자연적인 문제는 해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관계성과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은 더 파괴적이 되고 더 무서운 세계로 가게 되는 거죠. 내 행위와 내 노력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고 하면 내 열심과 내 행위가 얼마나 지속될 수 있겠어요? 순간적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킬 수 있죠. 여러분 내 열심을 가지고 예배를 잘 몇 번은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한 번도 변하지 않고 이 마음 이대로 계속 갈 수 있는가? 그럴 수 없죠. 이어령 선생님은 그거를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도 너는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느냐?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의 증언을 우리가 말하는 것을 이해하지도 못하는데 땅의 일을 말하는데도 깨닫지 못하는데 하늘의 일을 말하면 너가 깨달을 것 같냐? 라고 되묻는 거죠. 우리라는 것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같이 동역하는 그 일,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그 복음의 진리. 땅의 일이라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지만 새 사람이 된다라는 이 증언, 이것도 믿지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하늘의 일, 부활할 것이요 또 하늘나라에 가면은 의와 평강과 희락과 하나님이 창조하신 완전한 세계가 영원한 세계가 올 것이다라는 것을 말해주면 너가 깨닫겠느냐? 따라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 믿음의 세계가 이해되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성육신적으로 자기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다가 우리
니고데모를 비롯한 우리 모두를 사랑하셔서 내려오셨다라는 거죠. 2017년에 굉장히 센세이션을 일으킨 영화가 하나가 있었어요. 예수는 역사다. 이거는 사실 책으로 나왔는데 책이 1,500만 부나 팔린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됐는데 이 영화로 자기의 삶을 실제로 만들어 가지고 더 유명해진 거죠. 예일대 법대를 나와서 또 세계적인 저널리스트로 시카고 트리뷴에서 아주 20대 때부터 열심히 활약하면서 수많은 명성을 얻었던 리스트로벨의 이야기예요. 리스트로벨이 나중에 목회자가 되죠. 복음 전도자가 됐고 어떻게 자기가 회심하게 됐고 거듭나게 됐는지를 영화화한 거예요. 그 이야기는 굉장히 단순하지만 감동적이에요. 아주 사실이 아니면 자기는 눈에 보이지 않으면 믿지 않는다라는 신념을 갖고 이 저널리즘의 특유의 그 분석력으로 수많은 사건들을 고발하고 이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저널리스트죠. 유명한 사건들을 많이 맡았어요. 그런데 그가 어느 날 이제 가족과 함께 파티를 갔는데 외식을 하다가 자기 딸아이와 함께 가다가 이 딸이 밥을 먹다가 기절을 해버리죠. 왜 기절을 해버렸냐면 몰랐죠. 그런데 곧 숨이 넘어가려는 찰나에 어떤 한 흑인 여인이 와서 의료진이었던 것 같아요. 이 아이가 왜 이렇게 숨이 넘어가고 끊어지는지를 보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목구멍을 보니까 이 사탕이 걸려 있던 거예요. 이물질이. 그래서 등을 통해 가지고 때려가지고 사탕을 토해내게 하고 거의 죽음 직전에 갔던 딸을 회생시키죠. 그의 아내가 이 사건을 보면서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 흑인 여자가 그리스도인이었는데 이런 고백을 했기 때문이죠.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군요. 왜냐하면 나는 원래 여기로 파티에 오기로 되어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약속이 중요한 게 있어서. 근데 그 약속이 갑자기 캔슬이 됐대요. 그래서 자기 친구네 집에 여기 오게 됐는데 내가 이 아이를 보고 이렇게 생명을 살릴 줄이야 라는 고백을 하고 그 흑인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 간증을 듣게 된 거예요. 리스트로벨 부인은 이때부터 교회 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죠. 그런데 리스트로벨은 아주 이성 중심적이고 사실을 보지 않으면 눈에 보지 않으면 믿지 않는 아주 그 냉철한 이 과학적 진리만을 추구하는 저널리스트인데 그런데 그가 분노하게 되죠. 교회의 아내와 딸을 빼앗긴 자신의 모습 더 치열해져서 모든 성경과 관련된 모든 지식을 다 섭렵하고 어떻게 하면 이 성경이 가짜일까라고 고발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냐면 그가 맡은 힉스라는 어떤 그 소송을 냈던 사람의 이야기를 다루다가 자기는 사실을 중심으로 계속 그 고소를 몰고 갔는데 자기가 지게 되죠. 자신이 사실만을 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진실에 도달하지 못해서 패하는 것을 보면서 그동안 자기가 쌓아놨던 이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해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자기의 삶을 빠져들게 하면서 자기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영적인 무력감에 빠지겠다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는 이런 고백을 해요. 알 수 없는 눈물이 났대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 믿었어요? 우리가 어떻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여기까지 오게 됐어요? 이성입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게 되고 내가 말씀 앞에 비춰보니 얼마나 큰 죄인이라는 것이 깨달아지고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14절에서 16절에 보면 우리가 그 아는 유명한 성경 말씀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와 같은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을 위해서 눈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불뱀을 높이 들어서 불평과 원망과 하도 그냥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뱀을 내려보내서 다 죽게 되었을 때 모세가 간구하니까 구리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들면
그것이 치료제가 되는 게 아니라 그거를 보는 사람들마다 믿음을 갖게 될 것이다 라는 걸 보여줬듯이, 이를 통해 나도 십자가에 높이 들려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선포해 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게 되면, 거듭나게 되면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의 나라로 옮겨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는 것이 거듭남의 핵심인 거죠. 세종교육관을 왜 하나님께서 세우셨을까? 나 자신이 거리가 머니까 편안하게 우리 가족들과 함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메타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너머에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세종교육관을 해석해 보면 이 십자가의 사랑과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먼저 영적으로 회복하고 은혜 받고, 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영혼들에게 주의 복음을 이 지역 사회에 흘러내려 보내게 하기 위해서 나를 예배자로 먼저 부르신 거죠. 이제 8월 2일이면 예배가 또 하나가 신설이 돼요. 9시 예배를 드리게 되면 여러분들 가운데 9시 예배 또 오시는 분도 있고, 그런데 9시 예배를 드리고 나면 또 이제 차세대 예배가 옛 꿈과 꿈땅과 또 파워웨이브가 드려지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터치받게 되면 그런 것들이 보이게 되는 거죠. 아, 내가 교사로 섬겨야 되겠다. 아, 내가 또 이렇게 안내팀으로 섬기니까 너무나 큰 은혜가 있는데, 또 이 예배는 다른 사람들이 섬기게 하고 또 한 부서에 가서 또 내가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해서 어린 우리 믿음의 지체들을 갖다가 믿음으로 잘 양육하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사실은 거듭난 영혼들에게만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인 거죠. 이럴 때 아멘 한번 해도 되는데 아멘이 안 해요. 강팍하고 완악하고 딱딱하게 굳어있는 여러분의 심령들을 우리 세종교육관이 그렇게 멋지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또 하나님의 십자가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내 영혼 가운데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복음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내가 먼저 깨달은 이 복음의 비밀을 이 지역사회에 하나님을 모르는 영혼들에게 전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